대천왕권 무명의 주먹. 사슬에 묶인 사자 파트 1. 천하제일인이라 불렸던 남자가 있었다. 단 한 주먹으로 구파일방을 무릎 꿇렸고 그 이름만으로 천하를 떨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똥짐꾼이라 불리며 20년째 지옥에서 살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세상이 죽이려 한 단 하나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오늘 밤 20년의 침묵이 깨진다. 서역. 그곳은 중원무림이 닿지 않는 지옥의 끝자락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 너머 흑사광산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 살아서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다는 그런 곳이었다.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이봐, 똥짐꾼. 바구니가 반밖에 안 찼잖아. 채찍 맞고 싶어? 감독관의 고함이 광산 입구를 뒤흔들었다.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노인 하나가 터덜터덜 걸어 나왔다. 양쪽 어깨에는 사람 키만 한 바구니 2개가 매달려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검은 광석이 가득했다. 무게만 해도 200근은 좋게 넘어 보였다. 허허. 늙은이가 힘이 달려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은 배옷자락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허리를 더 굽혔다. 감독관이 채찍을 휘둘렀다. 팟. 용서? 내놈 같은 짐꾼 주제에 용서를 바라.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저녁밥은 없다. 채찍 끝이 노인의 등을 핥히고 지나갔다. 배옷이 찢어지며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노인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그저 허허 웃으며 고개를 조아렸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나르겠습니다. 감독관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다. 20년이나 여기서 썩은 주제에 아직도 살아있네. 바퀴벌레 같은 놈. 노인은 다시 광산 안으로 들어갔다.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그의 이름은 백무성. 아니, 이곳에서 그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저 똥짐꾼이었다. 광산 깊숙한 곳.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백무성은 멈춰 섰다. 그는 천천히 양팔을 들어 올렸다. 배옷 소매가 걷히며 그의 팔목이 드러났다. 팔목과 팔꿈치 사이, 경맥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검은 쇠조각이 박혀 있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쇠조각이 경맥을 찌르며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다. 20년이 지났구나. 백무성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고 쓸쓸했다. 20년 동안 이 쇠조각들과 함께 살아왔지. 무공을 봉인하고 경맥을 비틀어 막고 스스로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우두둑. 뼈마디에서 소리가 났다. 하지만 내공은 흐르지 않았다. 쇠조각이 경맥을 막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게 천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너만은 무림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했으니까. 백무성은 다시 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200근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비틀거리지 않았다. 무공이 막혔을 뿐 20년간 단련한 육체는 여전히 강철처럼 단단했다. 가자. 천의가 기다리고 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둠 속으로. 해가 질 무렵 광산 외곽 허름한 움막 하나가 서 있었다. 백무성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젊은 청년 하나가 웃으며 다가왔다.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셨네요. 백천이었다. 20살 청년. 투박한 얼굴에 넓은 어깨를 가진 전형적인 광산 인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맑았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그런 눈이었다. 천이야, 오늘 일은 어땠느냐? 백무성이 물었다. 천이는 활짝 웃었다. 좋았어요. 오늘 감독관님이 제 바구니를 보시고는 힘이 좋다고 칭찬하셨어요. 덕분에 쌀 한 대를 더 받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내 보였다. 백무성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다, 천이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야말로 대단하세요. 저보다 2배나 나르시잖아요. 허허, 늙은이가 뭘.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이 순간만큼은 이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저녁 식사. 메마른 보리밥 한 공기와 소금에 절인 나물 몇 점이 전부였다. 하지만 천이는 감사하다는 듯 두 손 모아 기도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백무성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미어졌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착한 걸까? 천이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가난해서, 광산에서 평생을 살아야 해서, 다른 아이들처럼 학문을 배우지 못해서 그 어떤 것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 곁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했다. 아버지, 보세요. 천이가 옷소매를 걷어 올렸다. 손목에 녹슨 가락지 하나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의 유품이죠? 오늘도 잘 닦았어요. 천이는 배옷자락으로 가락지를 정성스레 문질렀다. 녹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아버지, 언젠가 제가 돈을 많이 벌면요. 이 가락지를 금으로 바꿔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비단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드릴 거예요. 백무성의 손이 떨렸다. 그는 아들의 거친 손을 꽉 잡았다. 천이야, 고맙다. 왜 고맙다고 하세요? 저야말로 아버지께 감사하죠.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백무성은 눈물을 삼켰다. 천이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살밖에 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밤. 백무성은 잠들지 못하고 움막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서역의 밤하늘은 유독 맑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나는 저 별처럼 빛났었지. 중원무림. 그곳에서 백무성이라는 이름은 전설이었다. 대천왕권의 창시자. 단 한 주먹으로 천하를 평정한 남자. 구파일방의 고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사파의 마두들조차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다. 그랬던 그가 왜 이곳에 있는가? 백무성은 천천히 배옷을 걷어 올렸다. 등판 전체에 검은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불에 지진 흔적, 칼에 베인 흔적, 독에 짓무른 흔적. 그리고 그 흉터들 사이사이 작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다. 백가멸문, 천이 생존, 복수 금지. 백무성은 중얼거렸다. 20년 전 나는 선택했다. 복수와 아들 중 하나를. 20년 전, 백가본가. 그날 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구파일방 연합군 3,000명이 백가를 포위했다. 이유는 단 하나. 대천왕권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백무성, 내 놈의 무공은 무림의 균형을 깨뜨린다. 오늘 여기서 비급을 내놓고 자결하라. 소림의 방장이 외쳤다. 무당의 장문인이 검을 뽑았다. 화산, 아미, 곤륜, 점창. 모든 문파가 일제히 공격했다. 백무성은 웃었다. 균형? 웃기는 소리. 너희가 두려운 건 균형이 아니라 내 주먹이 너희 목을 겨눌까봐 그런 거지. 그는 단 한 주먹을 내질렀다. 대천왕권 제3식 천붕. 하늘이 무너졌다. 아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이 폭발했다. 100명의 고수가 단 한 방에 쓰러졌다. 하지만 백무성도 한계였다. 혼자서 3,000명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죽여라. 비급을 빼앗아라. 검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관통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백무성은 눈을 떴다. 불타는 본가 한쪽에서 3살배기 아들 천이가 울고 있었다. 그 순간 백무성은 깨달았다. 복수는 나중에 해도 된다. 하지만 천이는 지금 당장 지켜야 한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천이를 안고 도망쳤다. 구파일방은 끝까지 쫓아왔다. 백무성의 핏줄을 남겨두면 안 된다. 씨를 말려라. 백무성은 중원을 떠났다. 서역으로 끝없이 도망쳤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 흑사광산에 도착했다. 여기는 중원 무림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여기라면 천이를 숨길 수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무공을 버려라. 그래야 추적자들이 너를 알아보지 못한다. 백무성은 스스로 쇠조각을 경맥에 박았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는 대천왕권을 봉인했다. 그리고 20년 그는 똥짐꾼으로 살았다. 별빛 아래 서 있는 백무성. 그는 주먹을 쥐었다. 천이야, 아버지는 네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무림 같은 건 몰라도 되고 고수 같은 것도 되지 않아도 된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그 순간 저 멀리서 말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히잉! 백무성의 눈빛이 변했다. 이 시각에 말이 온다고? 광산 외곽은 낮에만 물자가 오고 갔다. 밤에 말이 온다는 건 딱 하나였다. 손님이 왔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손님이. 백무성은 재빨리 움막 안으로 돌아갔다. 천이는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천이야, 잘 자거라. 아버지가 지켜줄게. 백무성은 베옷을 여미고 밖으로 나섰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무사들이 나타났다. 가슴팍에 새겨진 문양. 청운검파. 중원 9대 문파 중 하나였다. 백무성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왔구나. 20년 만에 무림이 다시 그를 찾아왔다. 청운검파의 무사들이 말에서 내렸다. 총 10명. 모두 검을 차고 있었고 눈빛은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선두의 선자가 입을 열었다. 여기가 흑사광산이라 했나? 쯧,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군. 그는 코를 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아.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지. 옆에 선 젊은 제자가 웃었다. 사형, 그래도 여기 광석이 꽤 쓸만하다던데요? 우리 청운검파가 이곳을 차지하면 엄청난 이익이 될 겁니다. 당연하지. 서역 전체를 우리 소나기에 넣을 거야. 그 첫걸음이 바로 이 더러운 광산이고. 그들은 감독관 숙소 쪽으로 걸어갔다. 백무성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청운검파. 20년 전 백가를 멸문시킨 구파일방 중 하나. 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아직은 아니다. 천이가 위험해진다. 백무성은 조용히 움막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광산 전체가 술렁였다. 청운검파가 왔대. 중원무림의 명문이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주인을 모시게 되는 건가? 인부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백무성은 알고 있었다. 무림 명문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정오. 광산 중앙광장에 모든 인부가 소집되었다. 청운검파의 무사들이 높은 단상에 올라섰다. 선두의 남자가 입을 열었다. 본인은 청운검파 외문 수제자 진운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오늘부터 이 흑사광산은 우리 청운검파의 소유가 된다. 감독관은 물러나고 새로운 규칙이 적용될 것이다. 인부들이 웅성거렸다. 새로운 규칙이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진운이가 손을 들어 올려 정적을 만들었다. 첫째, 하루 할당량이 2배로 늘어난다. 뭐라고요? 2배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부들이 술렁였다. 하지만 진운이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둘째, 임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를 죽이자는 겁니까?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진훈이가 검을 뽑았다. 챙그랑. 셋째. 그는 차갑게 웃었다. 불만을 품은 자는 즉시 목을 친다. 광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진훈이의 검끝에서 푸른 검기가 일렁였다. 알아들었느냐, 짐승들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공포가 광장을 지배했다. 백무성은 인부들 사이에 섞여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다. 참아라. 참아. 옆에 선 천이가 작게 속삭였다. 아버지, 저 사람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쉿. 조용히 해라, 천이야. 하지만 안 된다. 절대 눈에 띄면 안 돼. 백무성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제발, 제발 조용히 있어다오. 진훈이가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인부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다. 쯧쯧, 정말 볼품없는 것들이군. 이런 것들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는 한 노인의 어깨를 발로 툭 찼다. 이봐, 노인네. 몇 살이야? 예, 예순입니다. 예순? 하. 그럼 이제 쓸모없겠네. 오늘부터 밥값도 아깝다. 진훈이가 손을 들었다. 저 노인 끌어내. 오늘 본보기로 삼겠다.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노인이 애걸했지만 청운검파 제자들이 그를 끌고 갔다. 백무성은 이를 악물었다. 참아라. 참아. 하지만 그 순간 진훈이의 시선이 천이에게 멈췄다. 오, 저기 젊은 놈이 하나 있네? 진훈이가 천이에게 다가왔다. 너 이름이 뭐야? 백천위입니다. 백천위? 체격은 괜찮네. 너 같은 놈은 하루에 300근은 나를 수 있겠어. 천이가 고개를 저었다. 300근은 무리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뭐? 진훈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감히 내 말에 반박을 해? 너 같은 짐꾼 주제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진훈이가 비웃었다. 너희 같은 게 사람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는 그냥 짐을 나르는 짐승일 뿐이야. 그는 천이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찍었다. 알아들었어? 짐승. 천이가 주먹을 쥐었다. 백무성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저기요. 제 아들이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백무성이 바닥에 엎드렸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진훈이가 백무성을 내려다보았다. 내 아들? 아비도 쓸모없어 보이는데 아들도 똑같네. 그는 백무성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 이렇게 빌면 용서해 줄 줄 알았어? 너희 같은 짐승들은 매로 다스려야 말을 듣지. 진훈이가 채찍을 들어 올렸다. 팟! 채찍이 백무성의 등을 내리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버지. 천이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백무성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고 견뎠다. 참아라. 천이를 위해서. 참아라. 진훈이가 채찍질을 멈추고 코웃음을 쳤다. 맞아도 소리 하나 안 지르네. 정말 짐승 같은 놈이야. 그는 채찍을 던지고 돌아섰다. 좋아, 오늘은 이 정도로 해주지. 하지만 다음에 또 반항하면 목을 친다. 알아들었지? 예. 백무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훈이가 멀어졌다. 천이가 재빨리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천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백무성의 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저녁. 움막 안. 천이가 아버지의 등에 약초를 발랐다. 아버지, 왜 참으세요? 저 사람들이 너무 심한데. 천이야.
백무성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주먹의 힘과 참는 힘이지. 참는 힘이요? 그래. 때로는 참는 것이 더 큰 용기야. 백무성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네가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평범하게,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버지, 알지? 주먹을 휘두르면 그 주먹은 결국 너 자신을 망가뜨린다. 아버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 천이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백무성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천이야, 아버지는 네가 무림과는 상관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처럼 피로 얼룩진 삶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3일이 지났다. 청운건파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인부는 매를 맞았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감옥에 갇혔다. 어느 날 한 인부가 탈진에 쓰러졌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청운건파 제자가 채찍을 휘둘렀다. 하지만 인부는 일어나지 못했다. 즉, 쓸모없는 놈. 제자가 검을 뽑았다. 이런 놈은 없애버리는 게 낫겠어. 그 순간, 잠깐, 천이가 앞으로 나섰다. 저 사람은 병이 났을 뿐입니다. 조금만 쉬게 해주면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뭐? 제자가 천이를 노려보았다. 내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천이가 고개를 숙였다. 제발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제자가 비웃었다. 좋아, 그럼 네가 저 사람 몫까지 일해.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 하루에 400근을 나르도록. 400근이요? 왜 못하겠어? 그럼 저 사람 죽어도 상관없는 거지? 천이는 이를 악물었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천이는 하루에 400근을 날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바구니를 짊어졌다. 어깨가 짓눌리고 허리가 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백무성이 말렸다. 천이야, 그만해라. 내 몸이 망가진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사람을 살려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러셨잖아요. 참는 것이 용기라고. 저도 참을 수 있어요. 백무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천이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어깨는 피로 물들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진훈이가 천이를 불렀다. 너 이리 와봐. 천이가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예, 무슨 일이십니까? 진훈이가 천이의 손목을 잡았다. 이게 뭐야? 그의 시선이 천이의 손목에 걸린 가락지에 멈췄다. 녹슨 가락지. 하지만 진훈이의 눈은 날카로웠다. 이건 예사 물건이 아니야. 그는 무림명문의 제자답게 영물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 이 가락지 어디서 났어? 이건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유품? 즉, 짐꾼 주제에 이런 걸 가지고 있다니. 진훈이가 손을 뻗었다. 내놔. 안 됩니다. 천이가 손을 뒤로 뺐다.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뭐? 진훈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이건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입니다. 제발 이것만은. 닥쳐. 진훈이가 천이의 뺨을 후려쳤다. 퍽. 천이가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는 가락지를 꽉 쥔 주먹을 놓지 않았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진훈이가 비웃었다. 정말 고집이 세네. 좋아, 그럼 방법을 바꿔볼까? 그는 검을 뽑아 검자루로 천이의 손을 내리찍었다. 쿵! 으악! 천이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었다. 진훈이가 다시 내리찍었다. 쿵! 쿵! 쿵!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풀어. 빨리 풀라고. 싫습니다. 천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주먹만은 풀리지 않았다. 진훈이가 마지막으로 힘껏 내리찍었다. 우두둑. 천희의 오른손 주먹이 완전히 으스러졌다. 으아악. 천희가 바닥을 굴렀다. 피가 손목에서 흘러내렸다. 진훈이가 쓰러진 천희의 손을 밟고 섰다. 재수없게 짐꾼의 피가 튀었군. 그는 천천히 가락지를 빼냈다. 이제 내 거야. 진훈이가 유유히 사라졌다. 천희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백무성이 달려왔다. 천희야? 그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안았다. 으스러진 오른손. 백무성의 몸이 떨렸다. 천희야. 천희야. 그는 아들을 꽉 껴안고 울부짖었다. 주변 인부들이 모여들었다. 의원을 불러야 합니다. 서역의 의원이 어디 있어요? 저 손은 이미 끝났어요. 백무성은 아들의 손을 바라보았다. 으스러진 뼈, 찢어진 살, 흐르는 피. 이 손은 다시는 주먹을 쥘 수 없을 것이다. 천희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백무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눈물과 함께 무언가 다른 것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살기. 20년간 봉인해왔던 분노. 20년간 감춰왔던 파괴의 본능. 백무성의 허리가 천천히 펴지기 시작했다. 기역자로 굽어있던 등이 똑바로 섰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똥짐꾼의 눈이 아니었다. 천하를 단 한 주먹에 제압했던 남자. 대천왕권 백무성의 눈이었다. 천희야. 백무성이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는 주먹을 쥐었다. 쇠조각이 경맥을 찔러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너의 주먹이 되어줄게. 백무성은 아들을 안고 일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저 멀리 청운건파 막사 쪽으로 말발굽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백무성도 걸어가고 있었다. 20년 만에 사자가 사슬을 끊고 일어서는 순간이었다. 20년의 인내가 끝났다. 이제 복수가 시작된다.